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거듭난 신자들이 누구인가, 거듭난 신자들의 정체성과 그리고 그 신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인가, 신자들이 지켜야 할 규례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 말씀 혹시 기억하십니까? 8가지 복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8가지 복이 있는 사람에 대한 비유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거듭난 신자들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무엇인지 그 특징들에 대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거듭난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첫 번째 변화, 첫 번째 특징은 내적인 변화, 내면의 변화였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떠했습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 잘난 맛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자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마음이 변화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게 되자 우리의 심령이 점점 가난해지게 됩니다. 내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내 안에 있는 그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세로 온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을 갈망하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자에게서 나타나는 두 번째 변화는 세상을 대하는,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한 우리의 외적인 변화였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따라오게 되는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인데,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 변하게 된 것이죠. 이전에는 나밖에 모르고 살았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돌아볼 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어려움을 살필 줄 알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된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세상의 가치관을 추구하기보다 내 마음의 깨끗함을, 내 마음의 청결함을 갈망하며 살아가게 된 것입니다. 평화를 추구하게 되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거듭난 신자들을 가리켜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다가 아니라 너희의 존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최고의 가치관으로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돈과 명예와 인기입니다. 육신의 쾌락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고 그것만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변화된 신자는 예수 안에서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착한 행실로 말미암아 죄로 어두운 이 세상을 환하게 밝혀주고 죄로 썩어져가는 이 세상을 정화시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10계명의 율법 가운데에 대표적인 몇 가지 율법들을 예로 들어 그 율법의 참뜻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율법의 참뜻은 곧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이 이 땅의 빛과 소금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가르침이었습니다. 율법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참뜻은 무엇이었습니까? 요약하자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형제에게 분을 품어서는 안 되고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고 원수를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열심을 내어 도와주되
그것을 가지고 자랑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의 돈과 명예와 인기를 추구하기보다 하늘의 신령한 것을 추구하며 살라라고 하셨습니다. 형제를 비판하기 전에 자기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시며 먼저 우리 자신의 그 약함과 우리 자신의 허물을 깨달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렇듯 예수님께서는 산상수훈을 통해서 신자가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율법을 지키는 행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어떠했습니까? 그저 구약시대 자신들의 조상들로부터 전해져 내려오는 그런 율법의 규례들을 잘 지키는 것으로서 자신들이 하나님께로부터 구원받아 마땅한 자들이다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행하는 그러한 종교적 행위는 누구를 바라보며 행하는 모습이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을 의식하여 행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들여다보시고 그들의 그 민낯을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은 겉으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금식하며 열심으로 기도했지만 결국 그들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기보다는 사람들을 의식하며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열심히 기도하는 척했고 열심히 말씀을 연구하는 척했고 열심히 종교 의식을 행하는 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 외적인 행함보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더욱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주신 것입니다. 죄로 타락한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최고의 가치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인기를 얻기 위해 무슨 일이든 마다하지 않는 것이죠. 돈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돈 앞에서 가족도 없고 형제도 없고 친구도 없는 오늘의 현실을 우리는 자주 목도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돈을 벌기 위해 양심을 기꺼이 버리게 되고 또 불법도 서슴지 않게 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신자들은 달라야 하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돈을 쫓아가고 명예를 쫓아가고 인기를 쫓아갈 때에 신자들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신령한 것들을 추구해야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사람들로부터 인기를 얻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칭찬받기를 더욱 간절하게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꼭 그래야만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난 신자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어떤 신령한 좋은 것들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세상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한다. 이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먼저는 우리의 그 정체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항시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어떤 한 대사관이 외국에 가서 그 나라에서 쉽게 말해서 한국을 알리는 사람으로 그 외국에 간 거잖아요. 한국을 대표해서 그 외국에 나가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이 막 아무렇게나 행동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하고 그저 육신의 재미와 쾌락만을 위해서 그곳에서 생활한다면 그 외국에 있는 사람들이 그 대사관을 보면서 우리 한국을 어떻게 생각하게 되겠습니까? 한국 사람들은 다 저런가 보다. 야, 참 지저분하다. 저렇게 예의가 없구나. 격식이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바로 그런 역할을 맡았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를 대변하는 하나님 나라의 대사들로서 이 땅에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우리 자신이 누구인가를 잘 기억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다운 그 격식을 갖추고 교양을 갖추고 말하고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이전의 세상적인 모습들을 버려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주어진 특권이며 또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거듭난 신자들을 향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이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비유적인 표현을 써서 두 가지 종류의 문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하나는 멸망으로 인도하는 넓은 문이고 또 하나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좁은 문과 넓은 문에 대하여 설명하시면서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좁은 문은 문이 좁고 또 그 문으로 가는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반대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그 문이 크고 또 그 문으로 나아가는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우리는 좁은 문과 이 넓은 문이 단순히 우리가 드나드는 그 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세계, 곧 죽음 이후에 펼쳐지는 인생의 종착지역에서 만나게 되는 두 가지 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신 것은 곧 영생의 길을 가라는 명령과 같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먼저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산상수훈의 교훈들을 통해서 신자들이 누구인가, 신자들의 정체성, 신자의 정체성과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그 규례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명령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과연 앞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과 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과는 어떤 연관관계가 있는 것인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명령은 다른 말로 영생의 길을 가라, 영생으로 향해 가라는 명령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영생의 길을 간다. 영생의 길을 간다는 것은 곧 영생을 위해 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신자들을 향하여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의 길을 가라, 영생을 위해 살라 라고 하신 것은 앞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신자들이 이 땅을 사는 동안 지켜야 할 그 규례들,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을 지키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이해가 되십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영생의 길을 가라고 말씀하신 것은 앞서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그 교훈들을 잘 지키고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관점에서 이 영생의 길을 간다라는 의미는 이 땅에서 신자들이 사는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그만큼 애쓰고 노력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을 처음 믿게 된 신자들은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해결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니 자연스럽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도 의기양양하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저는 살 수 있습니다 라고 호언장담까지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았습니다 라고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실상은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부끄럽기 짝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해 불평과 불만을 내뱉을 때가 더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한다면 예배 드리는 그 시간을 더욱 사모해야 되고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 더욱 집중하고 경청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인 그 만남과 교제를 더욱 원해야 할 텐데 우리의 마음은 그런 원함이, 그런 간절함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관심을 두고 우리의 육신의 쾌락과 정욕을 해결하기 위해서만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렀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별일 아닌 일로도 쉽게 화를 내고 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처럼 가까운 이웃이, 형제가, 친척이 잘 되면 같이 기뻐해 줘야 하는데 그것을 두고 시기하고 질투하기에 급급했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못 먹고 못 입는 어려운 이웃들을 도와주며 살아야 하는데 그저 나와 내 가족들만 잘 먹고 잘 사는 일에만 우리는 관심을 두고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는 데에는 참으로 인색했음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사랑으로 용납해 주기보다는 정죄하기에 급급했고 세상에 나아가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믿지 않는 불신자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왔던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들은 분명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영생으로 가는 길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이 가르침에 따라서
예수님이 가라 하신 영생의 길을 순종하며 따라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보아야 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영생으로 나아가는 길이,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길이 진정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영생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길인지, 그 길이 바른 길인가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묻고 또 물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에 설령 우리가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며 잘못된 길로 나아갈지라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영생의 길로 우리를 돌이켜 주시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영생의 길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좁은 문, 생명으로 인도하는 좁은 문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성경의 증언을 통해서 좁은 문이 곧 예수님 자신을 가리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양의 문으로 비유하시며 나를 통과해서 들어가는 자만이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을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가리켜 내가 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양들이 나가고 들어오는 그 문이라고 스스로를 비유하시며 나를 통과해야지만 구원을 얻고 꼴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말씀, 한 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러니까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 곧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따라서 영생으로 가는 길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좁은 문을 통과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으로 가는 길이 좁다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생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으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구원을 얻는 길은,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영생으로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구원을 얻게 되고 영생으로 나아가게 된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왜
꼭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얻게 된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바르게 깨닫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우리 인간이 처한 현재의 상황을 바르게 알아야 합니다. 인간은 죄로 타락하여서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끊어져 버렸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 나아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신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죄로 타락한 인간은 하나님과 끊어진 그 죄로 타락한 인간은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하나의 통로,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과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통로가 되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신자는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구원을 얻어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종교다원주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죠. 불교에도 이슬람에도 힌두교에도 자신들이 믿고 부르짖는 그 대상의 이름만 다를 뿐이지 결국에는 다 하나의 신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교를 다니던 힌두교를 다니던 이슬람을 다니던 어떤 종교를 가지더라도 그 종교에 있는 신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모두 사탄의 매우 계획적인 전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를 왜곡하고 흐리게 만들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고 모든 종교를 통해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은 단 한 번도 모든 종교에 모든 신에 구원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그런 이야기들에 귀를 기울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직 성경만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오직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히 지켜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한 이 좁은 문을 가리켜서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그 길이 협착하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신 데에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먼저 조금 전에 좁은 문은 누구를 가리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가리킨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 좁은 문을 통과해서 그리고 예수님을 통과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길이 그리 넓지 않다, 협착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길이 협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결국 예수님을 믿게 된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그 신앙을 지키며 사는 일이 결코 쉽지 않으며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 수많은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된 것은 우리의 공로가 아니요, 우리의 의지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믿음을 심어주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에게는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야 하는 그러한 사명이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길이 협착하다라는 그 말씀은 곧 신자들의 성화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땅을 사는 동안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치관에 따라서 주의 말씀에 따라서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그런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이 넓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이 평탄하지 않고, 그리고 그 길이 결코 편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그 연합 속에서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은 결코 넉넉하지 않다는 것이죠. 사탄은 호시탐탐 우리를 잡아먹으려고 기회를 엿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더욱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간절히 갈망하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뒤따라 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대표하여서 영생으로 가는 길을 걸어가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죽으셨고, 또한 우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 죽으신 지 사흘 만에 부활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한 믿음으로 믿고 나아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 이 땅의 삶 속에서 신자답지 못한 행동을 보일 때가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세상 가치관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는 그때가 어떤 때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세상의 어려움과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문제들 앞에서 자꾸만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 곧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의 것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해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신앙의 규례들을 잘 지키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고 그 모든 고통과 그 모든 아픔을 참아내셨고 우리를 위하여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잘 믿고 나아가느냐의 문제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된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더 온전히 믿게 해달라고, 흔들림 없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님을 뒤따라 가는 자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이 땅을 사는 동안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사탄의 유혹과 시험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고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에게 닥쳐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환난들을 그것들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는 더욱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은총을 간구하며 더욱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가 이 땅을 사는 데에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좁은 문을 통과하여 협착한 좁은 길을 가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마음으로 이 땅을 사는 내 인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믿고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교회에서 정말 열심히 봉사하고 수고하는데 그 인생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한 어떤 고난도 없고 믿음으로 인한 어떤 갈등도 없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것은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과 고통을 나 또한 함께, 우리 또한 함께 참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신 가운데에 고통을 채우노라, 고난을 채우노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마땅히 헌신해야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더욱 건강하게 세워지는 그 일들에 우리가 모든 것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설령 그 일이 때로는 버겁고 힘에 겹고 고통스러울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의 모든 것을 찢으시고 피 흘리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고난과 그 아픔과 또 모든 문제들 앞에서 믿음으로 당당히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자에게만 오직 영생이 주어집니다. 세상 사람들은 편하고 안락하고 정말 조금이라도 쉼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넓은 길을 찾아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너무나 쉽게 알 수 있는 것이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고 멸망의 문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님을 믿음으로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겠지만 우리는 반드시 그 모든 고난과 어려움들을 회복하게 될 그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에 우리는 이 땅을 사는 동안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던 그 일이 결코 의미 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결코 가치 없는 일이 아니었구나. 예수님을 믿고 사는 길이야말로 이 땅에서 최고의 복을 받은 자의 길이었구나. 가장 값진 일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고 넓은 문으로 그저 육신의 쾌락과 정욕만을 위해서 돈과 명예와 인기만을 위해서 그것들만을 누리며 살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에 통곡하며 울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들어가야 하는 문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지옥불에서
타들어가는 형벌을 감당해야 하는 그러한 멸망의 문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땅을 사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길을 뒤따라간 자들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이것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그런 명령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의 문제가 바로 이 명령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며 날마다 그리스도를 더욱 잘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본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나아가는 넓은 문이 아니라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좁은 문으로 나아가기를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원합니다.